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5장에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첫째 창조 사역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 사역. 두 번째 섭리 사역이 있는데 이 창조 사역은 첫 번째 우리 천상계의 창조, 천상계 창조. 두 번째 천하계 창조예요. 이제 이 섭리 사역을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하계의 창조를 보게 되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24절기와 시간과 하는 천체계에 대한 일반을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 모든 생물계를 창조를 하다 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척추동물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하라,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근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천지 창조를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계를 창조를 갖다 하시면서 여섯째 날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창조의 사역이 천지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과 무추를 나누시는 것이 천상계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하계의 그 창조도 전부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복도 여기에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그 개념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우리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됐으면 우리 이제 요게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언급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창조 섭리에 대한 종교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앞에서 언급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을 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때까지는 이 이야기가 언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과 저주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영생으로 여기서 부활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생을 했다 하는 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섭리 사역 갖다 했을 때 그 섭리 사역의 내용이, 우리는 이거를 언약 섭리 또는 성취 섭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구도를 이용하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다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안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요. 7일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를 했다 했는데, 그래놓고 안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뭐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이 창조 사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섭리 사역에다가 그냥 짬뽕을 시켜가지고 뒤섞어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섭리 사역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섭리 사역의 이야기가 풀리질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갖다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창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물.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그런 그 존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상대적인 존재, 상대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이걸 짓고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시거든요. 거기에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더 클까요? 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돋보여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그래야 이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전제를 해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주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절반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가 이제 중보자로 이렇게 지금 5장에서는 언급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는 뭐 여기에 성도가 얼마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계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아주 충분히 줘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우리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늘 속에 숨잖아요. 그 어둠 속에 왜 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늘 속에 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옥에 갈 적에도 하나님 보시기가 떨리고 두려워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그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정죄하면서 자유를 입지 못한 이런 그 피조물들은 결국은 저주 가운데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마주보고 아는 것처럼 알게 됐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적인 경외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민망스러워서 그 영광 못 받으십니다. 그 뭐 피조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인격도 없는 것들이 뭐 손을 갖다 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민망해서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아이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 거기다 박수 받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또는 단일 체제에서 어떤 그런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는 그렇게 하면 민망스러워서 그걸 못 봐요. 그냥 뭐 아이들 그냥 깃발을 흔들고 뭐 김일성 만세를 불러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냥 울어. 그게 과연 거기에 괴수들이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을 찬양인가? 우리들은 그 자유로운 세계를 갖다 살고 그런 세계를 갖다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민망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적 피조물로 하나 지으셨어요. 인격적 작용을 갖다 하는데 반대될 이유가 없어요. 저항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역 공부를 갖다 할 때 신도 개요부터 공부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 또 쇼하시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 뭐 또 이렇게 쇼를 갖다 하시나? 뭔 연출을 갖다 하시나? 난 마음 없는 사람 불러다 놓고 뭘 하실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설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요. 그게 우리 인격적 여기 출석이란 말이에요.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주지주의나 주종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주의주의에서 이야기했던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쉬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저 이제 그만 쉴래요 이렇게 이야기 된다니까요. 우리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교회 좀 쉬시겠다고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바쁘진 않지만 뭐 좀 쉬시겠다고 그러시죠. 그럼. 그런데 2주 3주 지나가니까 목사님 저 다시 오는데 나오려합니다. 그럼 나오셔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이 되어져가는 일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왜 봉사를 갖다 하고 힘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큰 교회 가게 되면 우리 묻혀가지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관심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그 구역장이라든지 그쪽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출석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침을 들고 오셨어요? 안 들고 오셨어요? 라고 한 거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온통 신경을 하다 쓰니까 피곤해 신앙생활.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는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 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함께 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깊은 교제를 거절합니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합니다 뭐 이야기하면 됐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고 하는 영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세상 교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가 돼가지고 이번에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세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짐을 지지요. 라고 하는 신사적 어떤 그런 협상, 조율 이런 거에 의해서 연보가 이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해가지고 얼마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로 연보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연보가 아니죠. 연보가 아니고 헌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제적 의미가 강한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보게 되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것처럼 물론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는데
근데도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는데 뭐 이왕 주님 능력 많고 나 구해줬는데 좀 내놓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자체로 나를 살리신 그분 한 분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데요. 먹을 게 없다고 됐습니까?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이 세상에 먹을 거 없는 거 가지고 힘들질 않아요. 주보에다가 거기 우리 빈복한 상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뭐예요? 극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극한 가난 속에서 연보가 넘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이게 성도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계들은 안 돼요. 정액제로 해가지고 나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만 내면 되지. 내가 그 이상을 왜 해? 내가 뭐 이 세상 말로 짱구야? 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모든 환경 형편 우리 주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이 정도의 연보를 갖다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다고 믿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연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연보를 참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되어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다른 분들처럼 정액제로 해가지고 10에 하나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10에 열이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근데 10에 하나 내는 것도 안 내? 라고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이게 연보 내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형편 내는 대로 그렇게 내세요. 아무리 수입이 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갖다 해도 누구한테 꿀릴 게 없어요. 가난하다고 꿀릴 거 없습니다. 그 앞에 또 얘가 뭐예요? 노소간의 상대성이라고 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임지에다가 이 디모데를 이제 남겨놓고 가야 되겠는데 이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연소함을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나이가 적은 걸로 해가지고 기죽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지 어떤 생리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네가 영향받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비록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상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야 내가 너보다 먼저 된 고철인데 네가 나중에 나보다 나중된 고철 아니야? 까불고서 네가 먼저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주셨던 그 능력은 우리한테 주셨던 의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는 아주 자발적이다. 그래서 주보에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성경에 대한 우리 이 무오설, 왜냐면 성경이 전체에 권위가 주어진 거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거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무오설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고는 영감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감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축자적이다 이렇게 축자적 글자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감설이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라고 했을 때 유기적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다. 왜? 다른 사람은 기계적인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자기 기록하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니 그 사람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은사니 이런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주님께서 주는 거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난 못해. 왜? 성경에서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그 개인의 거기 사도가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기록자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성품이나 이런 걸 다 작용을 갖다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제가 뭐라고요? 자유의지가 있음을 전제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자유의지를 부족하게 되면 아니 기계적으로 기록을 갖다 해놓고 그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이게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놨습니다. 인식의 주관자와 주체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보 말미에 인식의 원리를 소개해드렸어요. 인식의 원리는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철학자들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신학계에 이게 이제 난맥상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철학자가 말하고 있는 인식의 원리, 그 인식의 원리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농권을 주장하잖아요. 농권. 왜냐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 원리가 있고 내적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외적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철학에서는 이걸 전달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우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바깥에 있는 이 외계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정보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식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외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적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계의 정보가 만약에 일정하더라도 내적 원리, 그 내적으로 인식을 갖다 하는 주체자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뛰어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재량이라고 이렇게 해요. 재량. 이거는 이제 방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량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양에 의해 가지고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양에 의해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포자가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아이들은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머리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만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 머리가 안 돼가지고 이 철학자들 이야기로 해가지고 수학적 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인문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문장을 갖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독증이 돼가지고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갖다 이렇게 이해하다 한데도 아이들은 저게 뭔 소리냐라고 해서 못 들어요. 수학에 대해서는 천재인데 이 국어 시간에는 완전히 젬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상대적으로 만들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수포자는 아무리 해도 이 수포자의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극복을 갖다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온 이래 지금까지 반복되어지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안 돼요. 교육을 안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 교육을 그냥 유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수학을 가해 공부를 갖다 시켜도 안 되는 거야. 왜? 재량이 그게 안 돼요. 철학자들이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어놔야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 걔는 그 재량이 부족한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거 없잖아요. 전부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학계로 이게 들어왔어요. 자, 신학계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과정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은 이걸 이제 원리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농권 자체가 우리 하나님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지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성경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내적 원리가 되어지니까 성경을 이거 뭐 성경이 뭐 필요해? 아니 이거를 우리 이거 이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데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철학으로 해가지고 일반 계시로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모른대? 라고 이야기하는 이성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도 개혁 근본주의에서는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되어진다고 하는데 누구나 되게, 누구나 구원받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아니 이성을 가지고 그걸 왜 모른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뭐가 이제 우리가 힘들어했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그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인격, 그런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흙과 그리고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됐다고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건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섭리사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도 짓고라고 이야기해요. 짓고. 그 이야기는 이제 섭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성취를 해 가시기 위해 가지고 형설을 준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창설이에요. 에덴 창설. 아니 저 6째 날까지 인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또 웬 창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창조를 갖다 했다는 얘기냐?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설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논리를 이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기 위해 가지고 저는 원어에 대한 거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뚜렷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해야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것이 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다. 자, 하나님이 자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는 에덴을 심어놨어요. 그게 에덴을 갖다 여기다 심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 가운데다가 에덴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섭리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저 지었던 아담을 이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 너 어떠냐? 여기 들어오니까는 먹을 것도 많고 기분 좋지? 너 어디 짐승들 이름 좀 지어볼래? 그랬더니 짐승 이름 갖다 쫙 이름을 갖다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아담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가 돼. 뜻이 일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신통하다. 신통하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하니까 신통하다. 예, 근데 내가 너한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는 생명과를 따먹고 내가 이렇게 내 뜻하고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나 네가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함께 되어지는 일을 나는 못 참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갈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고 잠깐도 아니에요. 이제 영생나무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게 냉큼 따먹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 그럼 죽어 라고 한 대로 해가지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걸 추방을 시킨 것이 우리가 사망, 이쪽에 사망의 곳으로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놓게 되어진 것, 이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쫓긴 것, 이것이 에덴 바깥의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섭리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에덴을 만들고 에덴을 내쫓음으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신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영생의를 따먹는다든지 하는 어떤 조건을 주시고 이거를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인간이 아담이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따먹는지 따먹지 않는다든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때 이것이 어느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단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이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언제서부터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작정은 온 우주 만물 우수마발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예정은 이성적 존재, 이 이성적 존재를 지옥으로 보낼 거냐 천국으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이 예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열이 문답이나 이제 신도개요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는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기로 예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 버려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택과 유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적이 있고 유기한 자는 내쫓아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 내쫓는 이 추방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도 있고 여기 버림을 받도록 돼 있는 자도 있는데 만들어 놓기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을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모두 사망 아래다 가둬버렸어요. 그냥 택자고 부택자고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그거 상관없이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졌다. 또는 우리가 에베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물론 육체야 살고 있죠. 육체는 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사망의 종이니까 이게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죽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졌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셨다. 구원.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따먹었으니까 저주를 갖다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를 갖다 하셔요. 은혜 언약.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추방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여기를 내보내셨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의의 옷. 이게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졌다고 하는 걸 깨닫고는 부끄러움을 갖다 알고 있는 아담은 자기가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잖아요. 근데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조금만 뭐 태양 밑에 가게 되면 다 부스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주어가지고 추방하다 시키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추방되어졌던 그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려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 받으시고 이거는 접수로 다 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보니까 아니 내가 맏아들인데 뭐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 건 안 받고 얘 건 받아요? 그래가지고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어느 날 만나가지고 그래서 돌로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왜? 나보다 잘난 놈 난 못 봐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인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인 사건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시기심이니 뭐 경쟁력이니 짐승 권세의 그런 뭐 작동되어지는 원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보다 누가 인정받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타락되어진 사람들은 피차 다른 사람을 존중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생태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했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구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어 가셨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구속사의 우리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관. 이 세계관은 왜 이렇다고요? 저렇게 창조를 갖다 하시고 섭리를 갖다 하실 적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셨어. 예, 행위 언약으로 창조했던 인간이 타락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속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실로 놀랍도록 500년 동안이나 이 진리를 지켜오면서 이걸 불같이 이걸 갖다 믿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유주의가 물론 세상에 들어오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교회를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고 어둠의 권세가 미혹의 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다가 보니까는 뭐 이 하나님의 단순한 이런 구속의 원리, 이 신비로운 이 비밀.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되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한 걸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지혜가. 아니 어떻게 저 작정하셨던 뜻을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신묘막측하게 이거를 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것도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해가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철학자들로 시작되어진 인간들이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뭐 이런 인간의 행위를 염려해가지고 시작되어진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의 논의는 사실은 논의 가치가 없어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든 삶은 이 구속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었던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오직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지 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아니 뭐 내가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나? 뭐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한 뜻을 따라가지고 그냥 나도 싫다고 그러는 걸 억지로 시켜놓고 왜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이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은 철저하게 성경관적인 게 성경적인 것. 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설명이 요즘 많이 빠져져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우리 어떻게 이 후학자들이 조금 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더 보완을 했다 해서 설명을 더 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의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그걸 폐기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인간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500년 동안 지켜왔던 거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왜 그러지? 하고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죽입니다. 뭐 10년, 20년 뭐 선생이고 제자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박스러운 신앙생활.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정말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봤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요한계시록 기자는 천상계에 대한 예배를 갖다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4장에는 창조의 사역을 가지고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섭리의 사역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그걸 보시게 되면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아담 이후의 그 사건으로 해가 쭉 설명되어지는 그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재는 4쪽이에요. 교재 4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은 섭리 사역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림을. 그러니까는 계시록 5장의 그 개론을 7인으로 봉한책을 발견하고 2절로 7절 7인으로 봉한책을 취하고 8절로 10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있고 11절 12절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13절 가게 되면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문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14절 네 생물의 아멘과 장로들의 경배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맞는 걸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작정의 문제는 대여림답 제12문서부터 14문까지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고 창조 사역에 대한 건 15문서부터 17문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안식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왜 빼놓고 섭리 사역으로 바로 넘어갔을까? 대여림답 18문, 90문까지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거를 하나님은 다 써놓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갖다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가면서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뺐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안전장치를 주신 거야.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 안식에 참여되어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심령의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일주일 동안 뭐 7일 날을 지키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제 그 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뭐 우리 마리아 몸에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승천하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 이걸 다 끝나게 되면 재림을 갖다 하시는데 이것이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시겠다.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시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거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생과 영원한 사망과의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마지막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돼요. 영접을 갖다 하러. 모든 저주가 바뀌어 이제 중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자들처럼 그 휴거의 문제가 뭐 위에 공중잔치를 3년 반 동안 하다가 무슨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매불만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열처녀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야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 맞으러 한번 가잖아요. 근데 다섯은 야 나 이거 기름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너 거 좀 줄래? 그랬더니 야 빨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사든지 해. 내가 너 주면 내 것도 모자라잖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신랑을 영접을 해요. 나머지는 영접 못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기름 준비 다 해가지고 문 두들겼더니 너희들 문 닫혀서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 일을 우리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구역에 이 우리 예수 그들 믿는 일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그다음에 죄의 용서함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이런 성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사도신경인데 사도 때로부터 있던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얻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야. 지금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는 왠지 조금 촌스럽고 그래서 그걸 안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의 구절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할 때마다 성경 전체의 의미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거를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에게 하라고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대로 이 사람들이 설명을 갖다 해요. 그 호칭을 세상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했지만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만사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님만이 바로 주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야.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그냥 속곱장난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그걸 실체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니 그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다. 그걸 믿는 자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야. 이걸 설명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5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 하나님의 섭리 사역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다 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걸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마에다가 넌 내 거 하여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연애 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대방을 갖다 했을 때 내가 쟤 찜했어. 다른 애들 손대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마에다 인을 쳐버렸어요. 넌 내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인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님이다. 로마 제국의 그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천상에 계신 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정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약속을 하고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이 재림을 약속하다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집이 다 완성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이때 집이 완성되어진 것, 신부하고 신랑하고 함께 살 집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한 걸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한 때가 이때입니까? 그럼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을 때 그 때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보낼 때 그 신랑 아버지가 집의 완성도를 아버지가 판단을 갖다 해요. 됐다. 이젠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야 이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하는 표현이 왜 모른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완성되어진 것, 예수 그를 통해서 구속되어지고 그 구속되어진 온 성도들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걸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형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가서 이제 너는 네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을 믿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휴고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 이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7인으로 봉했다는 이야기는 그 그림을 소개해드렸지만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를 띈다고 해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7개 다 뗄 때까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7개를 띌 때까지 이제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하시기로 하고, 자 오른손은 뭐 우리 구원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고 7봉인은 완전한 봉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써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이 하실 수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하신 주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셨던 주님. 우리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선제, 비화, 승기 그 내용으로 공부했다 했어요. 그냥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이게 가능하지. 지금 모든 자연들도 이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인해 추방되어진 그 이후로는 모든 만물이 언제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세계 속에서 누가 이 인을 띄겠습니까?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야. 아담이 이 저주받았던 세상들은 이미 다 손상되어졌고 하나님의 회복할 그런 그 기미가 없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그 미세먼지는 해가지고 난리인데
점점 가면 더 심합니다. 인간들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일이 만들어져 갈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을 만들으셨던 그분께서 친히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을 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더라. 온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지를 지었을 때의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다 7영들이 볼 수가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근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들이 타락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아벨로부터 지금 너희들의 선지자의 피값을 너희들이 다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마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해를 다 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피를 흘리면서 지키를 지키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 이것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설사 피를 흘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일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한 일이다. 그냥 내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이익이 되면 하고 뭐 불이익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의 이런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저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빈부 또는 뭐 우리가 그런 귀천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구원을 갖다 해야 돼?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분을 만난 것이 우리 은혜로 되어지니까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한없이 구해야 될 일이지.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장마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구할 길들에 이게 끝까지 구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자, 그렇게 하신 뒤에 이제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족속, 방언, 백성, 그 나라 이 네 가지를 언급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로마 제국의 제국화를 우회 가지고 원정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로마를 자기네 상제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로마 제국의 양상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살아갈 이런 사건들을 두 개를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비교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야기했던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속국으로 됐을 때 그런 그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이 아람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게 뭐예요? 이게 다스리라고 그래. 모든 걸 갖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바람에 다스리기커녕 사망의 종이 돼 버렸네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제사장과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를 영접을 갖다 해로 올라가시고 내려오면서 바로 천년 왕국이 열려요.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면 그때에 분봉왕 노릇을 갖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의 시대로 도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11절서부터는 이제 찬양의 이야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우리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적에는 거기 보좌와 생물들과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소개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천사들이 만만한 천천히의 천사들이 소개가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천사는 나라나 단체나 개인이나 구원의 역사에 관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사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천사, 천천히요 만만의 사람들을 거기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세상에서 있는 찬송의 제목을 다 찬송해도 부족할 만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시게 되면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천하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붕토록 돌리는 거예요. 영원붕토록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우리 기독론적으로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그 기독론에 언약되어진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그 논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찬양을 돌리라고 그러겠죠.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는 영원붕토록 경배하다는 거예요. 영원붕토록.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붕토록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을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 아무리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걸로 해서 겁먹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그 주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장악을 해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